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더 강성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사람. 그럼 바로 오늘 이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점점 어떤 강도를 더해가고 어떤 뭔가가 점점 더 굳건하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 동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도나 믿음이나 어떤 것들이 더 강성해져 가는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작은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점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맡기는 사람의 그 역동성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 왕권을 누가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의 정부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더 이끌어 가시는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왕이 만들어지고, 왕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왕이 뭔가를 우리에게 결정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조직화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반대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반대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소망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겠지, 나를 건져내시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예 이 일 자체가 시작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서는 물론 위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그 걸음을 멈추도록 또 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바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원론 하나를 가지고 그게 마치 보편화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한다면 큰 오류를 가지고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도 막 달려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떤 나쁜 일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취해서, 내 생각에 취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계속 체근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실험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또한 허락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두고 체결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왕의 제도를 왜 허락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을 때가 있다. 그 걸음을 그냥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과 담장들을, 펜서들을 걷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서 그 어려운 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고 어떤 나쁜 길로 가고 안 좋은 일을 해보고 나서 뭘 하냐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다 잃고 나서 비로소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구조는 악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고 악한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태어납니다. 그럴 때 이 죄의 습성, 죄의 악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허락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을 그 어떤 일을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절벽에 섰을 때에 그것이 이제 멸망의 길인 걸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때서야 이 일의 옳은 방향이나 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죠. 바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과 관계되는 것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딱 연합해서 한순간도 사탄 마귀가 나에게 침투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사탄 마귀의 뜻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처럼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 마귀들의 꾀임에 넘어지고 그 사탄 마귀들의 생각대로 이끌려가고 늘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허술한 이 믿음 없는 또는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경계할 수 있고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나가는 그 전열을 날마다 갖출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의 우리의 가장 옳은 방편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권을 허락한 것만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된 판단을 그냥 허용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가장 큰 비격이 시작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들의 잘못된 선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많은 사사들이 바뀌어가고 많은 왕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지나서 다윗을 등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잘못 가 있는 그 부분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금 교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민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낸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그 계획 안에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과 가까운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한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로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 때는 그냥 감동이 와서 전혀 왕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울 왕을 세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역사를 하시죠. 그게 왕권의 다음에 출발점이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한참 후에 많은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이 사울 왕에서 계속 쫓기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고 하는 그 고난의 인생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도 또한 그러하고 우리의 뜻도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언약식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부분들입니다. 독특한 부분들. 대부분의 왕들은 그냥 자기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그다음부터 막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그 왕권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자기의 왕권을 세워가는 것이 다윗 스스로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건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헤브론에 모여있던 모든 장로들의 그 만장일치를 얻어서 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고난의 그 기간을 거쳤을 때에, 고난의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도 여러분 그냥 그저 아무 수확도 없고 결실도 없고 결말도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분명하게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수확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깨닫는 믿음의 도가 만들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절실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옵니다. 이 요압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윗을 돕는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각각 30명의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이 집단들의 최고의 이 30명의 용사들 속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 어느 정도 탁월하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학몬의 아들 야소보암이 나오는데, 이 야소보암은 그 우두머리 속에서도 30명의 사람들 우두머리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은 창을 들어서 한번 휘두르면 300명을 일시에 죽이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 이런 이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또 이 요압,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가장 든든한 일꾼들로, 함께 동역자들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은 내가 환난을 겪을 때 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떤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문제를 함께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평판과 그 사람의 신의와 그 사람의 모든 판단들이 다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사건을 같이 넘은 사람들은 잊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특별한 팀워크가 결정되어지고 특별한 어떤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다윗에게는 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10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비로소 이제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 역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의 모든 지파들과 왕들의 이 모든 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것을 기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1장, 역대상 11장,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난이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기근이나 적신이 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함께 뛰어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고 다윗의 이 신복들인 용감한 용사,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로서 잘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용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가에 이제가 현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의 용사들과는 같은 이 놀라운 용사들을 얻게 되는 그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환난을 넘어서 그곳에서 그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건축과 함께 또 선교 웨이메이커 선교 비전 센터를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금 정비하고 학교를 세워가야 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우는 KP국제학교를 우리가 이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세워가야 되는 중차대한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누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도 가장 큰 우두머리, 정말 300명을 한순간에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교회로서 필요한 상황에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은 이 다윗처럼 점점점 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또 길러지고 양육되어지고 훈육되어진 용사의 우두머리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 땅에 몰려와 있는 이슬람을 복음화하고 개종화하고 어제까지 티토 저 사위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좀 그래도 잘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와서
금요일날 도착하자마자 경찰서에도 연락을 해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고 뭐 어떤 것들이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담당 조사관하고 또 통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비록 그들이 알라를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성하게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우두머리 중에 이 세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더 전심전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과 같은 아버지 이 역사들을 우리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길검은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용사들과 같은, 용사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용사의 우두머리로서 아버지 주님, 영적 대적 전쟁을 할 때에 300명을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탄 마귀들의 계계와 전략도 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 몰려와 있는 모든 우상들과 아버지 또한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을 아버지 주님 회파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아버지 영권이 있는 길관문 교회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의정부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각자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주님 절벽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어둠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 또한 허락해서 놓았을 때에 우리는 심각한 아버지 문제를 겪게 되고 심각한 공핍과 아버지 주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복해 내기를 아버지 주님 서원하고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탄 마귀들의 아버지 주님 그 계략과 속임수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워가는 일들에 아버지 견고한 영적 우두머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보내며 그 성령의 불을 아버지 각 나라로 보내는 일들에 아버지 오직 집중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버지 창대하게 만드시고 지금의 현실에 이스라엘을 건립해 내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